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헤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우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요일부터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들렀던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에 들를 때마다 바울의 동료들과 또 믿는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경고와 또는 예고를 듣게 됩니다. 바울의 동료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의 동료들은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지만 바울은 어서 가서 고난을 받으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가는 곳곳마다 바울에게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형제들의 이 예언과도 같은 예고를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성령이 굳이 깨닫게 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원수 같은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가는 것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예고받고 미리 그 피할 길을 우리가 알아서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받을 일이 없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방향과 그리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세계관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삶이 평안할 수도 있고 또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뿐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발자국씩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맞이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했었던 형제들과 지체들이 여기 오면은 당신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벼르고 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교를 저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편입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욕보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함께함으로 이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이 바울이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편에 서서 유대인의 법도를 무시했다는 그 오해를 바울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환영했었던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시했죠. 어제 본문인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름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등 나름의 적극성을 보이면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역효과를 낳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고의적으로 이 유대인의 예식을 욕보이기 위해서 수작을 부린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좀 더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참여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행동이 자신들의 이 예식을 욕보이려고 모욕적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고 판단하면서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는 바울이 거의 맞아서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소동들 속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이 서서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들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정도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입장을 좀 내려놓고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 본심은 왜곡되고 이전보다 오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전보다 관계가 훨씬 더 나빠지게 되었죠. 아마 이거는 바울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꽤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나름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한 이야기고 한 태도이고 한 표현이지만 상대방은 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소통에 오해가 생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의 상황들은 좀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런 오해들이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기도 하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까지 선의를 베풀면서 당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내 뜻을 그렇게 왜곡한다니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관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하거나 또는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각오하라고 했었던 상황이었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미 예고되었던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황하거나 또는 답답해하거나 일이 왜 이렇게 꼬일까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해야 할 것들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가는 순간에서도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좀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과거 교회를 핍박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아마 투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유대 교인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까지 돌격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빛이 바울을 압도했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자신이 여태까지 구약 성경을 알고는 있었지만 마치 맹인과도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지 못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도 그렇게 답답했었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았음을 고백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답답함과 애처로움,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 이들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또는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도 그와 다르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좋은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왔지만 오히려 관계가 더 어그러졌을 때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못했다,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것이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도 그랬음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노력과 수고는 이 자기를 향한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베푸셨던 것처럼 바울은 이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와 사랑이라고도 여겨지는 것이죠. 제일 쉬운 것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관계를 끊어내기보다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관계가 오해로 지속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변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를 생각할 때 단지 우리의 상황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의 십자가의 고난을 닮아가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삶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리고 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행하면서까지도 이 유대인들을 저버리고 이방인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바울의 관계를 더 오해스럽게 만들었고 바울로 하여금 더 힘든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관계를 지속하려 했었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 끊어내고 싶은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또 어떤 관계는 내가 너무 이 나다움을 계속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피폐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일순간은 끊어내야 되는 관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계를 끊어내는 손쉬운 방법보다는 인내와 긍휼로 그 관계를 지속하며 그 오해 속에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또 깨달으며 부정하지 않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이 상황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또는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를 쉽게 판단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관계를 또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보고자 또 애쓰고 노력하며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내가 다를 바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어코 예루살렘에 와서 그 고난 속에 머물러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고 싶어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사명이라 여기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어코 고난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름 때문도 아니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달려가야 할 길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관계들 속에 어려움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끊어내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제일 속편하고 손쉬운 일이긴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바울이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긍휼한과 인내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또 내 삶이 지치고 버거워서 도대체 이 관계를 끌어나가지 어렵다 할 때는 우리가 잠깐은 끊어낸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며 또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기꺼이 넉넉하게 사랑하며 고난 당하기를 즐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